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습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죠. 성경에 보면 이 애굽 즉 이집트는 마치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세상, 우상 숭배, 온상, 물질주의로 가득한 장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고 가뭄이 들어도 애굽에 피신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고 애굽의 나일강으로 인한 넉넉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경제적 번영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도 부강했고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우상숭배가 깊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 애굽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내 백성이라는 호칭이 애굽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또 그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애굽의 그 신용 회복의 방법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것도 철저한 회개.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 또 실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그것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과 원수처럼 굴었던 이집트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위한 심판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이며 그 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회개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하세요.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곧바로 다시 어루만져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보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처럼 이집트 또한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심지어 가나안 족속들마저도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조연의 역할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백성들도 이유 없이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겨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 종교인들도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국가만이 복의 대상이 아니고 무지함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 나라들, 그 백성들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받고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을 고치고 돌아와 고침받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실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길을 아는 자들이 실족하여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더 알려주시려고 더 잘 알게 되는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처럼 우리의 삶의 어느 중대한 기둥인가를 치시더라도 곧바로 다시 어루만지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고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날 마치 하나님의 대적이자 원수처럼 구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위해서도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속히 그 마음을 고치고 돌아와 회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속히 돌아와 고침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